4강 거절감의 치유 두 번째. 거절의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는 딸과 아들 성별을 선택해서 낳고 싶어 할 때 이미 수정되는 순간에 성별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성의 아이를 원할 때 거절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놨다가 기도를 자꾸 하니까 아들로 바꿔 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딸이 넷이든 다섯이든 아들이 몇 명이든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에 대한 거절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5, 60대 되는 분들 중에는 딸이라고 싫어한 할머니, 딸은 밥상에서 같이 밥 먹으면 안 되고 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갈치도 남자만 주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성에 대한 정체감이 흐려지면 나중에 동성애를 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성 정체감이 없으면 성 전환 수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 전환을 소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여자인데 레즈비언으로서 평생을 살고 남자인데 게이로서 삽니다. 성 정체감의 혼란 때문에 올 수 있는 것이 실제로는 결혼 후의 성생활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성으로서의 자존감, 여성으로서의 자존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골고루 문제를 터치하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태어날 때도 환영을 받아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면 아기에게 환영 퍼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벽에 장식도 하면서 아기가 눈도 안 떴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집에 구역 예배를 갔는데 호재 집에 오다라고 벽에 써놓고 장식을 잘 해놓았습니다. 타에게 환영의 이야기를 안 해주면 아기는 불안해합니다. 내가 밖에 나가도 될까? 나를 사람들이 원할까? 그래서 나오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 아기야 나오기만 하면 돼. 너를 맞이할 준비가 다 됐어. 나오기만 해. 하고 아기를 안심시켜 주어야 합니다. 어떤 자매는 임신을 했는데 반복적으로 3번이나 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임신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자궁을 씻는 기도를 하고 축복한 후 낙태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임신이 안전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엄마의 두려움이 태아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태아와 자궁은 축복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생각에 영향을 받고 세포도 우리의 생각에 전부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편안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의 몸도 편안합니다. 내가 긴장을 하고 있으면 우리의 몸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에게 환영한다고 얘기해 줘야 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신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은 출산할 때가 다 되었는데 병원에 와서 10분 만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의사가 왜 이제 왔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진통이 오고 있을 때에 아기야 엄마가 뭘 좀 먹고 목욕도 좀 하고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아기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왔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의 경우는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친정이 진주였습니다. 아기를 낳으러 내려오면서 아빠가 같이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아서 아빠가 토요일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기야 가능하면 아빠 있을 때 나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과 영적인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가 진작 이걸 배우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를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데려와서 뱃속에 넣을 수도 없고 어떻게 거듭나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뱃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영원입니다. 내 아이가 30살이 됐더라도 이 아이 태아 적에 내가 남편하고 너무 많이 싸웠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딸 낳았다고 아이를 시어머니가 밀쳐놓고 어떤 아빠는 아들 7 낳고 그 다음에 딸을 낳아서 좋다고 해야 될 텐데 딸 낳았다고 섭섭하다고 일주일 동안 아이를 쳐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절감. 우리는 태어나서도 거절감을 받을 수 있고 자라면서도 온갖 거절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날 때도 또 가난하다고 거절받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거절감은 가장 쓰리고 아픈 마음입니다. 거절감으로부터 면제된 자는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너무 많이 불화할 때, 아빠가 아빠 역할을 못 해줄 때, 엄마가 너무 지나치게 엄격할 때, 또 자라는 과정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 같은 자신이 원치 않는 이런 경험들이 삶을 멍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치료받아야 되고 치료받게 되려면 용서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우리의 삶이 유쾌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얽혀 있으면 자신도 괴롭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됩니다. 내 안에 이런 상처들을 갖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됩니다. 기질마다 다릅니다. 부모가 너무 바빠서 양육하는 아이를 방치하는 경우에도 거절감을 받습니다.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축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균형이 없어서 키만 쑥 크고 너무 폼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일평생에 외모에 가장 민감할 때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너 허리 좀 봐라. 너 다리는 왜 그렇게 생겼냐? 너는 이마가 왜 그렇게 생겼냐? 턱이 왜 그렇게 생겼냐?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평생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나면 평생 거기에 묶여서 포로가 되어 삽니다. 그래서 지금 다루는 것은 총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야, 이 바보야, 너 밥 팔아서 똥 사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함부로 우리 부모가 돼 있을 때 부모가 이렇게 했던 말이 우리 자녀에게는 엄청난 상처로 다가갑니다. 평생 그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이 그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어젯밤 남편이 엮이는 가정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된다더라는 말을 했습니다. 엮이는 가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말을 만들지만 말이 우리를 묶어서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 만드는지 왕따 한마디를 하면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인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너무나 기발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그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입니다. 영원히 따라다니면서 그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용어들, 야, 너 도움이 안 돼. 뭐 이런 말들, 농담이라고 하는 말들, 엮이는 가정과 같은 상담 용어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자라있지만 그의 내면은 자라지 않는 아이를 성인 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로 꼬리표를 붙여버립니다. 이 사람은 성인 아이야.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쓰지만 말을 붙여버리면 그 말이 나를 끌고 다닌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는 문제 아이야. 그래서 문제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문제를 낳게 되는 겁니다. 회복되어질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멋지게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축복합시다. 우리는 여러 가지 죄로 인한 죄책감, 낙태했을 때의 죄책감, 외모에 대한 거절감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외모가 아주 흠모할 만했습니까? 혹시 외모에 대해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나의 외모에 대하여 야, 이 메주 덩어리야 라고 합니다. 옛날 부모님들은 예쁜 아이한테 예쁘다고 그러면 안 되고 아이고 밉상이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그 아이의 자존감을 뭉개는 겁니다. 너는 소중해.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너무 많은 거절을 받았습니다. 나는 실연했다. 파혼했다. 남편이 나를 버렸다. 정신적인 학대를 받았다. 많은 정신적인 상담을 받았지만 해결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거절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관계도 맺기 싫고 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권위자가 불편하고 싫어요. 나는 남자가 싫어요. 나는 여자가 싫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지나치게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또 혹시 여러분의 부모를 닮을까봐 심히 걱정될 때, 이런 여러 가지 사례는 꼭 치료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비판적입니까? 치료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늘 나는 실패자라는 느낌이 있습니까? 치료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소중하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치료를 위해서 제일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됩니다. 용서는 지금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 하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용서, 하나님의 죄사함과 씻음이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는 첫 단계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많은 거절감을 경험하신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과 그 이상의 고난을 다 당하셨고 나의 아픔을 체휼하시고 나의 모든 고통을 십자가로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나음을 입게 되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짐을 이미 대신 지셨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의 짐을 내어드리고 쉼을 얻읍시다. 생각해 볼까요? 나의 과거의 문제가 현재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돌아가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과거의 문제가 현재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돌아가서 구원받아야 합니다.